안녕하세요. 이철규 목사입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제3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은 크게 나누어서 두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부터 10절까지에 이르는 말씀,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에 올라갈 때에 그때에 남에서부터 안전병이 된 자를 성전문 앞에서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쳐줍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하여 볼 때에 베드로는 자연스럽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설교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단순하게 남에서부터 안전병이 된 자를 고쳐주신 그 기적의 사건으로 우리가 중심을 잡을 것이 아니라 성령 강림 이후에 사도 베드로의 모습이 얼마나 달라졌는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아주 강하고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그 설교를 하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다 백성들에게 회개와 복음의 기회를 주시는 장면이 보여집니다. 그리고 3장에 흐르는 하나님의 섭리는 바로 우연히 뭐든지 우리가 이 성경의 내용을 보면서 우연히 되어진 것 같은데 이것은 우연한 게 되어진 것이 아니라 우연을 가장한 필연적인 일입니다. 구약의 약속을 성취하여 가시는 그 치밀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우연히 이렇게 되어져 갔다고 하지만 절대로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모든 일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져 가고 있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은 한번 간단하게 한번 요약해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기를 원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에 사람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를 원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된 자다. 그렇게 이사야서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사람에게 뭘 주셨어요? 말씀을 주셨다. 율법을 주셨어요. 그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계명 그리고 율례 즉 말씀을 주셨다. 사람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구약성경에서 보면은 바로 메시아의 초림을 말씀을 합니다. 메시아가 오리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바로 메시아가 와서 바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부활도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성령이 강림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이렇게 이루어가는 이 모습, 이것이 바로 뭐냐?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도록 하시고자 하셨던 그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필요한 것이 사람은 아담과 하와의 후손으로 아담이 죄인이므로 전부 다 죄인으로서 사망 가운데 산다 이 말. 그러면 죄인은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자 하느냐? 아니에요. 우리가 창세기에서 살펴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담아 하고 부를 때에 오히려 피하여 숨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감히 나타날 수가 없고 나타나지도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인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계획을 따르는 그 사람이 되어지려고 하면은 이 죄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죄인을 어떻게 하든지 죄사함을 받게 만들어야 돼요. 죄사함을 받아야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수 있는, 청종할 수 있는 자가 되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죄를 가지고서는, 죄인으로서는 이렇게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위하여서 이렇게 계속적으로 성령 강림에까지 오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 우리가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계획은 세상이 어떠하든지 간에 세상에 상관없이 분명히 성취되어진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돼요. 그래서 세상이 어떻게 변화되어져 가더라도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은 성취되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3장을 통하여 살펴볼 때에 물론 2장에서는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3장에 들어와서는 자동적으로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성령 강림이 되어지면은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성령 강림이 되어지면은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지난 주일날 설교에도 말씀을 했지만은 성령 강림이 일어나면은 바로 저들이 마음의 찔림을 받아서 내가 어찌할꼬 하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면은 베드로가 2장 37절에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너희들이 제사함을 받으라. 그거죠. 그리고 이제 너희들이 성령 강림이 일어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느냐? 그건 바로 성령이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바로 성령이 바로 보혜사가 되어주십니다. 보혜사가 되어주심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바로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일어나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니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사도행전 3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일 또한 하나님께서 복음의 확장을 위하여 베드로와 요한을 통하여 일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이 볼 때는 우연이라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필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제9시 기도 시간에 여기서 보면은 우리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것이 시간과 장소 문제. 그 시간에 바로 거기서 바로 제9시 기도 시간. 그래서 사람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는 그때죠. 성전을 향하여 가는 그때죠. 바로 거기에서 성전에 올라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서 성전 앞에 성전 문에 안전벨기가 있었다. 구걸하기 위하여 바로 성전 문 앞에 그렇게 구걸하기 위해서 앉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된 사람. 그러니까 이 사람은 바로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 그런데 이들이 바로 참 이 안전병이가 어떻게 되어지느냐? 나면서부터 안전병이가 되어져서 성전 안에는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냥 날마다 구걸하면서 살아가는 이 사람이, 그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이 바로 영광을 받게 되죠. 그러니까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된 사람이 이제는 일어나서 뛰면서 찬송하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어졌죠. 이제는 성전 안으로 들어가게 되어졌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보면은 바로 우리가 알아갈 수 있는 것이, 이게 바로 구원의 언약의 성취다. 구원의 언약이 이렇게 성취되어진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눌린 자가 이제는 그 눌린 가운데서 벗어나서 자유한 자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1절부터 보면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때, 그 베드로와 요한은 마땅히 날마다 이 기도 시간에 성전을 향하여 갔죠. 그런데 그 못지않게 또 날마다 사람들에게, 성전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또 성전 민문에 앉아있는 안전뱅이가 있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인지 모르지만은 그 사람들이 아마 안전뱅이를 도와서 이렇게 성전 민문에 앉아서 구걸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자, 이러한 만남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어느 날 역사하신 것이죠. 그래서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는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너가 우리를 보라.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았다. 그 말을 듣고 바라보았습니다. 무엇을 더 얻을까 싶어서 아마 바라보았겠죠. 그런데 베드로가 하는 말이, 너가 구하는 은과 금은 내게 없다. 은과 금은 내게 없는데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사람들이 무시하는 나사렛 출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는 십자가에 못 박혔다.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그들은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리고 유대인들 가운데 부활하신 주님에 대해서 소문을 들은 사람들도 많겠지만은, 그러나 알지 못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살아계셔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의 이름에 근세가 있고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이 자체에 근세가 있고 힘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나라 사람들이 외국에 다닐 때에 이 한국 여권의 그 위력을 많이 느낀다고 합니다.
옛날에 그랬습니까?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한국인이라는 이 자체가, 한국의 여건을 가진 자라는 이 자체가 뭐예요? 힘이 있다. 자, 그게 비교할 것은 아니지만 쉽게 이해하면 그렇다. 우리가 미국의 시민권을 가지려고 사람들이 그렇게 노력을 했죠. 아마 지금도 노력을 할 겁니다. 그런데 미국 시민이라는 바로 그 자체가 힘이 있다. 그런데 여러분, 그와는 비교할 수도 없을 만큼 힘이 있는 것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분, 다시 살아나신 분, 하늘로 승천하신 분, 그분의 이름이 힘이 있다. 왜 힘이 있느냐? 살아있는 존재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살아계셔서 그 이름에 힘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근세가 이렇게 나면서부터 안전뱅이를 낫게 하는,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일어나서 뛰면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눌린 자를 자유케 하는, 사망에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는 그러한 힘이 있다 이 말입니다. 이 베드로와 요한이 그것을 믿은 것이죠. 믿기 때문에 그렇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자, 9절을 보면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니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사람들은 깜짝 놀라죠. 왜? 날마다 성전 미문에 앉아서 그 구걸을 하는 사람인 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가 일어나서 이거 전혀 안전뱅이 표시가 없이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놀랄 수밖에 없죠. 이래서 사람들에게 나타나 보인 것이 뭐냐? 너희가 죽인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너희가 죽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다는 것입니다. 이 예수가 바로 메시아다. 이 예수님이 바로 구주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러므로 너희들이 회개하고 돌이켜서 제사함을 받아라. 바로 그 말이죠. 여러분, 이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가만히 보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것은 항상 하는, 그러니까 기도하러 올라가는 사람들, 나면서부터 안전뱅이 된 사람,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항상 날마다 그 시간에 성전으로 올라가서 기도하죠. 그리고 바로 그때를 맞추어서 이 나면서부터 안전뱅이 된 사람이 날마다 거기서 구걸하죠. 그러니까 아주 평범한 일입니다. 성도가 평소처럼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 가운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원래의 계획대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발걸음을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한 사람에게로 베드로와 요한도 모르지만은 그러나 인도함을 받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연인 것 같은데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계셨다. 자, 그러면은 나면서부터 안전뱅이 된 사람은 뭐예요? 완전히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이잖아요. 늘 이렇게 구걸하면서 살아야 될 그런 인생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 사람을 그래서라도 묻고 살 수 있도록 아마 친척이든지 형제든지 아마 이 안전뱅이를 잘 아는 사람들이 날마다 그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도록 해주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아담의 후손은 나면서부터 절망 가운데 빠졌습니다. 죄인이라는 것이죠. 사람의 노력으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나면서부터 안전뱅이 된 사람도 저가 고칠 수 있으면 아마 고침을 받았을 거예요. 그러나 고침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늘 성전 미문에 나와서 구걸하면서 살았습니다. 바로 이 모습처럼 사람들이 어떻게 노력해서는 구원받을 수 없는 절망적인 상태입니다. 항상 구걸하지만은 문제 해결은 안 됩니다. 성전 미문에 앉은 그 안전뱅이가 날마다 구걸하지만은 갑자기 이제는 구걸하지 않아도 될 만큼 갑자기 부자가 되는 일이 없습니다. 어쩌면은 해결하고자 하지 아니하고 그냥 포기하고 그냥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아담의 후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인의 상태에서 어떻게 자신의 그 생각하고 생활하는 습관, 할 수 있는 능력, 그 가운데서는 도저히 마음의 평안을 얻고 안식을 얻고 영생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상태에서 그냥 열심히 돈 벌고, 그리고, 열심히 운동하고, 그래서 장수하고자 힘쓰고 애쓰고, 그 상태에서 그냥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임하지 않으면 여전히 영적으로 일어나서 그럴 수 없는 안전뱅이나 똑같습니다. 이걸 잘 알아야 돼요. 나면서부터 안전뱅이 된 사람이 아담의 후손으로 죄악 가운데 빠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생명이 임하지 않으면 전혀 어둠에서 이 사망 가운데서 빠져나올 수 없는 자나 안전뱅이나 똑같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4절에서 6절 그 사이 보면은 너가 원하는 은과 금은 내게 없다. 그러나 있는 것이 뭐예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안전뱅이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원하지 않았잖아요. 모르기도 하고. 그러니까 안전뱅이는 돈을 원했습니다. 데려다 놓은 사람이나 안전뱅이나 다른 것을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나면서부터 안전뱅이 된 상태에서 아주 절망적인 상태에서 어떻게 육을 위하여 무엇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늘 구걸해서 하루의 생계를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의 인생 전체를 새롭게 하셨습니다. 근본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이제는 안전뱅이가 아니라
이제는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존재로 성전 안에 늘 성전 문 앞에 앉아 있었지만 이제는 성전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완전히 그의 인생이 바뀌어지도록 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바로 이 절망적인 상태에서 완전히 희망의 상태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이 상태로 바꾸었습니다. 여러분, 이걸 보면서 그러면은 오늘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바로 사도 바울처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 사도 바울이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완전히 그의 삶이 달라지듯이 오늘날 하나님을 모르고 복음을 들어도 알려고도 하지 않고 깨닫지도 못한 이 사람들이 정말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저가 그를 영접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다가오는 그 은혜를 자기가 외면하지 아니하고 받아들이면 인생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죄악 가운데서 살아가는 존재의 그 근본이 이제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로 바뀌어진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셨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의 사역이 멈추신 것이 아닙니다. 바로 구약에서 먼저 예수님에 대해서 초림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성경이 바로 이 예수님에 대하여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여러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구약에서도 예수님을 말하고 신약에서도 예수님을 말합니다. 오직 우리 사람들에게 예수님만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되어 있을진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어 있을진데 내가 오직 주 안에 있어 주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될진데 마태복음 6장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너희들이 이방인들이 구하는 그것을 구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공중 나는 새도 보고 덜에 핀 백합화도 봐라. 저들 뭘 아느냐? 하나님이 다 먹이시고 입히시고 하지 않느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여러분, 이 말씀이 좋긴 좋다 이렇게 생각해도 그걸 진심으로 믿었습니까? 진정 자신의 삶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데 드리고 오직 믿음으로 살아왔습니까? 제 자신이 이 말을 하고 있지만은 너무 쉽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태복음 16장 그 24절과 25절 말씀을 좋아하는 이유가 이게 진리다. 어느 말씀들 다 진리지만은 자기를 부인하고 누구든지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여러분 내 자신을 부인하지 않고서는 이 일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고서는 내가 내 이름으로 살고서는 이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고자 할진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바로 오직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러면은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날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것을 보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셨지만 예수님의 사역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신 것도 바로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계속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갑자기 예수님의 일은 이제 끝났고 이제는 내가 지금부터 내 일을 한다 이게 아닙니다. 성령님이 오십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계속적으로 더 효율적으로 진행시키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사도들 가운데 예수님이 역사하시고 자신의 이름으로 구원의 능력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은 이 치유는 단순한 육체의 그 회복이 아니라 구원의 표적이라는 것입니다. 네가 구원받았다는 표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에게 임하여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와서 너에게 바로 이렇게 영광된 모습으로 바뀌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이것은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인데 되어진 것. 그걸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우연이라고도 많이 생각합니다. 이 베드로와 요한 그리고 이 안전뱅이가 만난 사건이 널이 있다 보니까 어째다가 그래 마주쳐가 그래 됐겠지. 여러분 일반 사람들은 다 우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절대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이 계신다. 그렇게 말을 하겠죠. 그래서 이 안전뱅이가 단순한 육체적인 회복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저의 입술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어지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을 위하여서 바로 태어났다. 그래서 제가 이제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로 바뀌었습니다. 이게 구원의 표적입니다. 내 입술에서 정말로 기뻐하고 즐거움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정인이 되어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런 마음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전에는 남에게 매여 살던 사람이 이제는 스스로 걷습니다. 전에는 구걸하던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전에는 성전 문 앞에 머물던 사람이 이제는 성전으로 들어갑니다. 바로 이것이 복음이 한 사람에게 임할 때에 일어나는 변화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제가 1절부터 이 10절에 있는 이 말씀을 보지만은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나면서부터 안전뱅이 된 자.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이었다. 사망 가운데,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 그래서 나면서부터 안전뱅이 된 자가 도저히 자기의 상태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던 것처럼 오늘날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서 자신의 힘으로서는 도저히 구원을 알지도 못하고 구원의 길로 올 수도 없고 영생을 알지도 못하고 영생을 얻지도 못하고 늘 사망과 어둠 가운데서 세상에 속하여 살아가는 그 모습을 한번 비교하면서 생각해 봐라. 이 모든 문제의 해결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내게 살아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 어떤 주의 이름으로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든지 간에 바로 예수님의 이름이, 예수님의 권세가 내게 살아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여러분 가운데 살아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이 오늘날 살아갑니까? 여러분들의 달란트로, 여러분들의 열심으로 지금 인생을 사십니까? 아니면은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십니까? 깊이 생각해 보시면서 한 주간을 보내면서 큰 은혜를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